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시아 7교회에 대한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요한이 인사말을 하는 겁니다. 4절에서 6절도 인사말이고요. 7절과 8절도 인사말인데 7절과 8절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인사 말씀에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아멘이 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며 성령을 보내셔서 자기 죄가 뭔지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아멘이 안 된다면 아직 예수님 안 믿는 거고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이 말씀에, 이 인사말에 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감격이 안 된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심각한 질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되게 아프면 뭐가 떨어져요? 입맛이 없습니다. 입맛이 떨어져요. 밥 먹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짧은 이 인사말 하나 안에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 전체가 사실은 오늘 이거 4절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 말씀에 우리가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아멘, 아멘, 찬송이 막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엄청난 내용에 또 일래? 또 설교하겠네 뭐. 그러다가 마치겠네. 이건요 정말 심각한 병에 걸린 겁니다. 정말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방금 우리 찬송할 때요, 저는 왜 다시 제가 이 찬송을 한 번 더 하자 그랬냐면 가사 한번 보십시오. 81장입니다. 여러분, 설교 오늘 안 해도 돼요. 사실 이 가사 한 절, 이 81장 가사만 우리 마음에 담겨져도 이거 뭐 충분해요. 주는 귀한 법에. 여러분, 1653년도에 이 찬송을 했습니다. 1653년도에. 주는 귀한 법에래요. 참 기쁨의 근원이고 참된 내 친구, 갈급함 내 마음 주를 사모여 목이 탑니다. 여러분, 뭐에 목이 타야 돼요? 주님을 사모하여 목이 탄대요.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시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아니면 교회 안 오셔도 돼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주님을 찾습니다. 갈급한데요. 당신은 여기 왜 왔습니까? 나는 돈이 없어 왔어요. 나는 병 고치려고 왔어요. 나는 이것저것 뭐 다른 것 때문에 왔어요. 그러려면 안 오시는 게 좋아요. 그럼 다른 데서 찾아야죠. 그럼 유일하게 교회라는 것은요, 뭐에 목마른 자들이 모여야 돼요? 주님을 사모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 그 피로 이룬 해방이거든요. 주의 피로 이룬 속죄 해방, 그 피로 있으신 그 사랑, 나는 그것이 목이 말라서 지금 목이 타 죽겠습니다 라는 자들이 오실 때에 무엇으로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냐면요, 흠이 없는 어린 양 그 소식 앞에 우리는 아멘, 나는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품 안에 괴로움 없어 더 바랄 것이 없대요. 그럼 내가 목마른 게 뭐에 목말라요? 우리가 돈에 목마르면요, 돈 벌러 가셔야 하잖아요. 나는 흠없는 어린 양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죄가 속량받고 그 죄에서 해방되기를 목이 타도록 원합니다 하면 흠없는 어린 양의 그 선포 속에 우리는 완벽하게 만족해요. 이게 오늘 설교이기도 하고 오후에 또 유월절이더라고요. 두 번째 유월절의 내용인데 똑같은 얘기더라고요. 2절,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는 나. 어린아이가 구원 얻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갓난 어린애는 아빠가 전능한 아빠예요. 갓난 아기는 전능한 아빠예요. 그런데 애가 아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해서 벗어나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해서 아빠 엄마가 몽땅 100% 다 해주면 그건 어린아이거든요. 그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은요, 아빠가 전능하신 아빠로 보여요. 안 그래요? 자기는 걷지도 못하는데 아빠가 선반에 맛있는 거 내려줘요. 엄마가 맛있는 거 선반에서 갖다 줘요. 어린아이는 그 아빠 엄마가 어떻게 보여요? 전능한 분으로 보여요. 근데 얘가 띠뚱띠뚱 앞뒤집기 뒤집기 좀 있다가 한 달 뒤에 아이 날 엄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걸어가지고 쫑쫑 걸으면요, 엄마가 손잡으려면 탁 쳐요. 자기가 걷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어린아이가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우리가요, 나는 흠이 없는 어린 양,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그 아빠,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나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 여러분 두렵고 좀 떨립니까? 우리 아직도 아빠에 대한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물론 조심을 하세요. 조심을 하지만 그것이 공포스럽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아니에요. 그래, 갓난 어린애가 코로나 겁낼까요? 안 낼까요? 안 냅니다. 갓난 어린애가 무슨 코로나를 겁을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는 나를 누가 해치랴. 땅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라도, 세상에 지진이 나서 산들이 막 무너지고 섬들이 사라질지라도 나는 겁낼 것 없는 거예요. 심지어 죄와 지옥의 물결이 우리를 덮쳐도 나는 겁낼 게 없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주는 나의 피난처. 기쁨의 주 예수 우리 함께하니 슬픔 없어라. 하나님의 자녀 폭풍 속에서도 평화로우라.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안에 있는 기쁨 있네. 주는 나의 보배. 우리가 질그릇이잖아요. 질그릇은 연약해요. 툭 하면 깨어져요. 이 질그릇이 귀한 게 아니라 질그릇은 능력이 없어요.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겼다고요? 보배가 담겼어요. 그 보배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 싫다고 버려버린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 싫어해요. 그래서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려버린 모퉁이 돌이, 버림받은 그 돌이 내 안에 보배가 되어 담기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보배가 담겨 있는 자들은 정말 오늘 요한의 그 인사말 앞에 우리는 아멘이 나오고 감사와 감격이 나오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까? 성부와 성령은 늘 함께 하세요. 삼위일체가 되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늘 함께 하시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냐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하면 상상한단 말이에요. 성령, 무슨 영 해도 상상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은 다 영이세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알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태어나셨고 자라나셨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관건은 그겁니다.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와 주와 되시는 거죠. 이걸 믿는 것은요, 성부와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낸 계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들었죠? 뭐 받았어요?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진짜 복은 이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율법 조문을 따져가지고 666표 받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666표 마귀가 찍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이게 기록된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말씀 지키라 그러니까요, 이 기록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그래서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22장 끝에 보았잖아요. 22장 16절에 보니까 목마른 자도 오시오. 와서 뭐 하라고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요한계시록 결론이에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는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이 기록된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어요?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이 때가 무슨 때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2000년 전에 말씀하시는데 아직 2000년 동안 기다리는데 안 오셨는데 뭐가 가까워요? 그리고 우리는 영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시편 90편에는요, 1000년이 지나간 밤의 한 경점 같다 그래요. 1000년이 지나간 밤의 한 경점, 한 순간 같대요. 베드로 사도는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갇혀 살다 보니까 영혼의 개념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이렇게 재림을 빨리 안 하시고 때가 가깝다고 2000년 전에 말씀하셨다면 빨리 오셔야 될 텐데 왜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아직도 안 오시고 계세요? 학생 말 한번 해보세요. 왜 예수님이 빨리 온다 그랬잖아요.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2000년 전에 때가 가깝다 했으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왜 빨리 안 오세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을 다 찾아내도록 오래 참고 계십니다. 어제 오셨다면 무지할 뻔했어요. 어제 예수님 오셨다면 어제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의 선포를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로 마음으로 믿게 되면 뭘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와서 진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주님 오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택하신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시기 위해서 이토록 오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도 안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뭐 하신다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회개하고 죽게 돌이킬 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번 예를 들어 드린 말씀이 있어요. 이분은 일본인하고 결혼한 분인데요. 우리 교회도 몇 주 나와서 지금 다른 곳에 가서 계시는 분인데요. 정말 부자였어요. 일본인이 부자였고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 러시아하고 그 당시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그 일본 사람이 사업이 망했어요. 왜 했냐면 그 페스트로이카 이렇게 페스트로이카 아시죠? 러시아가 막 개혁 개방할 때에 그런 일로 인해가 사업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여러분 삼풍백화점 아시잖아요? 그 삼풍백화점 무너질 그때에 자기 기사하고 그 세계 보석전이 있는 거예요. 그 세계 보석전 찾으러 갔대 이 사람이. 이분은 팔찌 하나 하고요, 목걸이하고 팔찌, 시계 요 세 가지가 1억 정도 됐다 그래요. 유명한 메이커인데 저는 이름 잘 몰라요.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들 그 정도는 다 하고 다니시죠? 그 정도는 다 하고 다니시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분이 이제 세계 보석 다이아몬드 보석전을 삼풍백화점에 할 때에 자기 기사하고 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자기 그 기사가 한 10년 동안 했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대요. 충성된 기사였는데 근데 그 기사가 갑자기 아침에 연락이 와서 사모님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제가 병원에 좀 모시고 가야 됩니다. 보석전은 내일 모레까지 계속 하니까 내일 가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지연 씨예요. 이분이 이름이 지연 씨인데 이 지연 씨가 그렇게 하라고 한 번도 그렇게 농땡이 부린 적이 없으니까 기사가 엄마가 아프다는 걸 그렇게 했어요. 근데 몇 시간 뒤에 그 기사가 전화가 왔더래요. 그분은 그때 회장이었어요. 이름이 회장님 빨리 TV를 틀어보세요. TV를 딱 트는 순간 뭐예요? 삼풍백화점 무너진 그게 뉴스가 막 나오는 거예요. 딱 그 시간에 보석 보러 갈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도 다니고 했는데 부자가 됐으나 교회 잘 안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충격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그 뒤로 신앙생활 잘 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겠죠. 그렇게 해도 이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구나. 어릴 때 부르셨지만 그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거 그러면 자기 기사 엄마가 왜 갑자기 아파서요? 지금 그 1억짜리 보석 액세서리 차고 다니는 그 사람이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도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삼풍백화점이 얼마나 애매하게 죽은 사람이 많겠어요. 근데 그 한 명을 위해서 삼풍백화점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러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애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애굽의 장자들 다 죽였다고요? 그런 하나님 믿으실 수 있을까요? 그게 딱 한 사람이에요. 너 하나라, 너 하나. 내가 널 위해서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더래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다시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회사도 망해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창원에 어떤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왔다가 우리 교회 몇 달 왔다가 지금 다른 지역에 가 계시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하나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가깝다 해놓고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렸다고요? 이제 대답을 해야 하잖아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고 계세요? 빨리 안 오시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까지 기다려 주셔서요. 그래서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됩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요한이 아시아 7교회에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는 것은요, 이 당시에 7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도에 보면 제가 7개 지난주도 그림을 하나 사진 올려놨습니다. 이게 터키거든요. 터키 아시아 7교회. 앱서버드 사빌라, 가장 간단하게 7교회 이름이 앱서버드 사빌라인데요. 앱서버나 이 교회 7교회가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 외에도 이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도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저 유럽 지역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아시아의 7교회라고 하느냐 하면요. 7이라는 것은 성경에 항상 어떤 뜻이에요? 완전하다. 그냥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러니까 7교회 편지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이 편지를 뭐 해야 돼요? 읽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7편지를 쓴 거예요. 넓은 교회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면 우리에게 준 편지예요. 그럼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편지를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겠죠. 그런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는 옛날 그때 그 교회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7개의 편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자, 이제도 계시고 현재란 말이죠. 전에도 과거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미래잖아요. 이게 과거, 현재, 미래에 늘 함께 계셨던 이 분. 이분 성부 하나님인데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성부 하나님도 오세요? 예, 성부, 성자, 성령 늘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함께 일하십니다. 늘 함께 일하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일하시는데 오늘 요한이 아시아 7교회 편지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인사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래요.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분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럼 성령을 또 왜 7영이라 그래요? 한 성령인데요. 7이라는 건 또 뭐라고 했어요? 완전하다는 거죠. 완전하다. 그래서 구약의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요. 스가랴 선지자가 계시를 받아요. 환상 중에 성전에 대한 내용이 열리거든요. 자,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이 지지부진해요. 사람들이 자기 집 짓는데 바쁘지 성전 짓는데 마음이 가겠어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는 일도 인간은 이래요. 저는 오늘 아침에 성경 차례대로 읽는 신명기 9장을 읽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래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안 듣는데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주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들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나는 내 공로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내 의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소리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일하시는 내용이 인사말로 주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 성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는 무슨 영요? 7영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7영이라고 말하냐? 스가랴서 제가 성경 구절은 다 찾아놓았으니까 공부하실 분은 나중에 집에 가서 원고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냥 성경 찾아가면 하면 제가 시간 깨서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럼 다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하지요. 조금씩 헛소리 할 때는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니까 성경 이야기 그대로 하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70년 동안 성전 없이 얼마나 사모했어요. 그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바벨론과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 놀리죠. 야, 너 옛날에 찬양대 했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찬양대도 못하고
노래 한번 해봐라. 노래 한번 해봐라. 시온의 노래 한번 해봐라. 하나님 찬양 한번 해봐라. 코인 동전 노래방에 가가지고 그런 소리 하면 노래 하겠어요? 코인 노래방 혼자 갑니다만은 하여튼 여러 사람 가서 노래 해봐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찬양도 못 하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찬송을 하겠느냐 하면서 내가 그 시온을 잊어버렸다면 내 손의 재주를 잊어버리고 내 입이 닫혀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모했는데 70년이 되어 바벨포에서 돌아서 성전 재건해라. 기초만 놓고요. 성전이 재건 안 돼요. 지지부진해요. 왜 그랬다고요? 자기 집 짓는데 바빴어요. 그래서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이거 성전 건축할 때 단골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주의 집은 이렇게 초라한데 너희가 잘 먹고 잘 살아 되겠느냐 막 책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흔들어 버린다고 불어버린다고. 그럼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좀 목돈 좀 내놓고 그랬지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성전을 재건하라 그랬는데 그때 완성된 성전에서 계시를 보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가 나오고요. 거기에서 7등잔대, 우리 지난주 주일 5일 7등잔대에 그 기름이 공급되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 그 당시는 여호수아 대제사장하고 스룹바벨 총독에게 왕과 제사장이에요. 왕과 제사장으로 인하여 기름이 공급되고 왕과 제사장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7개의 기름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럼 이 7촛대가 온 세상을 밝게 보고는 7눈이라 그래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 7등잔대가 있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 속죄소 뚜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그게 뭐 임해요? 구름이 임하죠. 구름이. 이건 다음 주일날 오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에요.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거죠. 등불이 안에 있잖아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속죄소 뚜껑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뭐가 다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이 다 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이 완성된 이 요한계시록은요, 더더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일하심을 이렇게 밝히면서 인사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7영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말씀에 나오는 게 여호와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억울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그리고 세상 사는 것에 다 억울한 거 맞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억울한 적 있어요?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억울한 적이 있었다는 사람은 지금부터 빡시게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죄를 몰라서 교회 다니면서 억울한 거예요. 진짜 죄를 알면 교회 다니면서 억울했다 그랬잖아요. 투표를 했는데 내가 떨어졌어요. 억울하죠? 제가 어제 장문에 문자를 받았어요. 어제 장문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저 다른 지역으로 가신 분인데요. 이사가서 가신 분인데 장문에 카톡이 와 있는데 제가 못 봤어요. 어제 8시에 보냈는데 제가 카톡을 꺼 있어서 못 봤는데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간단하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교회가 돈이 필요하니까 목돈이 필요하니까 막 장로 세우고 안수 집사 건사 막 세우는데요. 투표를 하면 3분의 2가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니까 4.4.5입 했대요. 여러분 4.4.5입 아세요? 오늘 나중에 지금 찾아보세요. 과반수가 안 되는데 과반수를 올리기 위해서 4.444 나오면서 그건 5로 된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수학 원리예요. 그래서 과반수에 올립, 그죠? 반올림해서 올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많이 해서 돈 많이 거두려고 막 이분은 옛날부터 복음 들은 분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번 기회로 진짜 교회가 뭔지 생각하세요. 진짜 교회. 그러한 종교 사업하는 곳을 교회라 생각하지 말고 진짜 교회가 뭔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진짜 교회를 말씀드리거든요. 진짜 교회가 뭔지 생각해 보시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7영은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거든요. 온 세상을 두루 다 살펴보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누가 아세요? 성령님이 아세요. 하나님의 깊은 속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속을 아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깊은 속을 아는 그 성령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셔요.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세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누가 오셔요? 예수님의 영, 성령이 오세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의 영이 오면 우리 안에 보증이 되세요. 보증으로 도장을 꼭 찍어준 거예요. 여러분 전세 계약하면 뭐 해요?
도장 찍어주듯이 도장을 꼭 찍어주는 게 성령이에요. 그럼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내 죄가 뭔지 말씀으로 드러내버립니다. 그래서 성령 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죄인이군요.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이니까 나는 예수님의 피 없이는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성령의 보증으로 도장 찍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자기가 어떤 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자기 죄를 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자들을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 사도들이 복음 전했을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 앞에 어찌할꼬 내가 예수 죽인 죄인 맞고 이제 어찌할까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과 연합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니까 그걸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을 교회라 그럽니다. 이 교회를 감독하라고 누구를 세워서요? 장로를 세운 거예요. 이 교회를 감독하러 목사를 세운 거예요. 그럼 목사 장로는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피, 곧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지 그거 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왜 왔어요? 성호 씨. 왜 교회 왔어요?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없으면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한 속죄,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해방, 이게 목이 말라 목이 탑니다. 이런 자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란 말이에요. 이거 아니고 이거 말고 다른 것으로 주인의 자리를 차지했다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금 개척교회는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또 안 여니까 헌금 안 오고 또 열으니까 또 집단 감염돼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경기도 지역에. 그런데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는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 없습니다. 사람이 허물 수도 없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교회는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눈동자까지 지키십니다. 걱정 없어요. 널푸르게 사라져도요, 이걸 요즘 말로는 폭파. 예, 단통 만들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폭파하고 다른 단통 만들죠. 그러니까 이거 사라져도 하나님의 교회는 손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는 사람들이 돈 내가지고 만드는 건물 붙들고 자기 조직 만들고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 충성했는데 그따위 것을 붙들면 예수 안 붙드는 거예요. 교회는 이 얘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임한 자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요, 예수님 전하다가 반모섬에 가서 유배되어 있잖아요. 순교당하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핍박의 시대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놀랍게도 뭐가 임해야 마땅해요?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 아까 81장 찬송이에요. 땅이 흔들릴지라도 은혜와 평강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자들.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지금 흔들려서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은혜와 평강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벌벌벌 떨어요. 뭘 그렇게 떱니까? 뭘 그렇게 벌벌 떨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벌벌 떨고 있단 말이에요. 7년과 5절. 이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누가 나오셔야 돼요? 성자 하나님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 뭐예요 이게?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이 세상을 살 때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단식이 일어나요. 왜요? 아직 뭐가 안 일어났어요? 우리의 몸의 구속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단식은 일어나요.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은 먼저 나시고.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충성했지만 예수는 어떻게 충성해요? 아들로 충성해요. 여러분, 아들은 죽을 필요 없어요. 아들은 하나님의 집에 아들은 와서 야 모세야 똑바로 해. 너 아브라함 똑바로 해. 야 이삭은 너 똑바로 해. 이렇게 시키기만 해도 돼요. 이게 종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종으로 충성해서 목숨을 다 바쳤다 할지라도 주인이 오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은 희생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회장 아들이 희생하는 거 봤습니까? 회장님 아들이 너 잘라본다 똑바로 해 이러면 회장 아들에게 충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 이게 뭐예요? 충성된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충성된 증인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충성돼도 약속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화내가지고. 그래서 5절 보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하셨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조금 분석을 해보죠. 다시. 자, 이 인사말 안에 삼위 하나님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어떻게 표현해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자 하나님 어떻게 표현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세 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한 묶음으로 묶였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 일, 요 세 개를 나누어 보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두 번째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 들이셔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놀랍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는 자들, 이들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시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들이 제사장이에요. 이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선포하고 그 일을 믿는 자들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끝까지 안 보고 오늘 이 말씀, 즉 4절에서 6절 이 말씀만 우리가 정말로 알고 믿는다면 구원받는 일에 하자 없어요. 지금 죽어도 하자 없고요. 이 지금도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도 이 말씀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이건 우리가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해방되기를 얼마나 원했어요? 그죠? 해방되기를 얼마나 원했어요? 제가 옛날에도 설교 때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 하얀 두루마리 옷을 입고 갓을 쓴 분이에요. 지팡이 집은 할아버지인데요. 그 큰 거리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장면이 찍혀 있어요. 해방되었을 때. 몇 년 됐어요? 해방된 지 지금? 별 관심 없어요? 75년 됐죠. 해방 75년 됐죠. 75년 전에 그 할아버지가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왜요?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해방되었다고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해방이 못 되었죠. 연합군의 도움으로 해방이 돼가지고 아직도 이 역사는 질국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해방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직도 해방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아직도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것도 다 그 영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무엇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까? 다시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무엇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죄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해방 그러면 정치적 해방을 원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완전한 독립이 된 거 아니잖아요. 아직도 우리나라 군사력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독립된 게 아니에요. 해방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남북 통일이 안 됐잖아요. 한민족인데 이념으로 갈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에서의 해방보다도 정치적인 해방을 추구하면 그 정치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경제적 해방을 얘기하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경제꾼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요즘은 무슨 해방을 부르짖습니까? 성해방 들어보세요. 성해방, 성적인 해방. 그러니까 남성, 여성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평등은 필요해요. 남성과 여성이 뭐 높고 낮음이 없거든요. 남성과 여성은 서로, 그러니까 성경은 남자가 항상 우위잖아요.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남자 없는 여자 없고 여자 없는 남자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여하튼 오늘날은 모든 성해방을 부르짖고 있어요. 성해방을.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거짓을 해도 나는 자유다. 나는 인격이다. 건드리지 마. 사람이 짐승과. 사람이 짐승과도 관계하는 것이 구약성에 다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 수간하는 자 죽여라 그랬거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실은 뭐 때문에 일어나요? 정치적인 불평등이 일어나는 일, 경제적인 불평등이 일어나는 일, 그죠? 모든 성적인 타락들이 일어나는 일이 뭐 때문에 일어나요? 근원은 죄예요. 그런데 이 죄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교육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심지어 종교적 기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안 됩니다. 이 모든 문제는 죄에서 왔는데 그 죄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도 아닌 피조물 주제에 지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으니까 전부 다 내 밑에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 밑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내가 정성 바쳐 드릴 테니까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너 내 이거 받고 내 밑에 무릎 꿇어. 그 얘기하고 다를 바가 뭐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7억의 인구가 사는데 여러분 77억의 인구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늘 요란한 겁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죄에서 예수의 피로 해방된 자는요, 경제적인 문제도 네 것 내 것 없이 나눌 수 있는 일이 일어나요. 정치적으로 억압하는 일들이 오히려 억압 안 할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진짜로 그 사람이 예수의 피로 거듭난 정치가라면, 그죠? 자기 힘을 세우기 위해서 거수기 노릇하게 안 할 거예요. 당론에 좀 반대할 수 있잖아요. 당론 반대하면 잘라버립니다. 다음에 그 국회의원 못되게 하잖아요. 그걸 할 수 없이 거수기 노릇 하잖아요. 이게 정치군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는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마찬가지,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데요, 그게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뱀의 후손은 여인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게 십자가로 마귀를 멸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는데 정치적 해방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 식민 시대에 왔어요. 그런데 로마를 무력으로 물리치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니까요.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식민지 치하에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새마을 운동 했어요? 안 했어요. 경제운동 안 했어요. 뭐 사회운동 안 했단 말이에요. 죄에서 해방시키는 죄에서 해방. 이걸 모르면 아직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정치적 해방, 경제적 해방, 뭐 종교적 기적, 뭐 성해방, 심지어 신학자들 중에도 해방신학이 있어요. 해방신학. 저 제3세계가 정치적으로 억압되어 있잖아요. 정치로 억압된 그 제3세계를 해방시키는 일이 그리스도의 뜻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기를 제공해요. WCC 같은 데서. 그래서 데모하라는 거예요. 데모하라는 거예요. 제국주의를 물리치라는 거 아닙니까? 이 정치적 해방을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는 무슨 신학이 있는지 아세요? 민중신학이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 재벌들에 의해서 가난하게 착취한 수많은 노동자들, 민중들이 있잖아요. 그 민중들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중들을 해방시키는 게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태일 여사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보는 겁니다. 그런 게.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경제적 해방, 정치적 해방.
가난에서 해방, 병에서 해방, 이런 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근데 그 모든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죄에서 왔잖아요. 죄에서, 그의 피로 죄에서 해방, 이걸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책을 보다가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책을 어떤 분이 주셔서 보는 중에 시간 흐름에 대한 이야기로 이 시를 썼지만 저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정치적 해방, 경제적 해방, 종교적 기적 이런 것도 안 되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인류의 보편적 사랑입니다. 그건 다 인정하죠. 불교도 기독교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인류의 보편적 사랑이에요. 인류의 보편적 사랑. 이게 12세기, 13세기에 페르시아의 대시인인 사디라는 사람의 시거든요. 아주 짧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시가 왜 유명하냐면 지금 UN 건물 앞에 이게 새겨져 있답니다. UN은 뭐 하는 곳이에요? We are the world. 우리가 세계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 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UN 건물 입구에 12세기, 13세기 시인의 시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모든 아담의 후예는 한 몸을 형성하며 동일한 존재다. 시간이 고통으로 그 몸의 일부를 괴롭게 할 때 다른 부분들도 고통스러워한다. 그대가 다른 이들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인간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유엔 앞에 붙일 시 정도 되죠? 이처럼 지금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이 시간에도 하루에 수천 명, 수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들의 아픔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인간도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구 반대쪽에서 오늘도 질병과 가난과 정치적 억압으로 고통 속에 수만 명이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자들의 아픔의 고통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인간도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시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얘기는 안 해요? 죄에서의 해방은 얘기 안 해요. 죄에서의 해방은 얘기 안 해요. 이게 인본주의라 그럽니다. 여러분, 유엔이 WHO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IMF는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자는 얘기인데 그거 엉터리임을 우리는 이미 IMF 겪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재벌들은 더 재벌되게 만들어버리고 대개 몇 개 회사 쳐버리고 그래서 죽어나간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IMF 때문에 아직도 맥을 못 추고 노숙자로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IMF로 가정 파괴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인간의 죄로 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입니다. 그래서 다시 5절 보십시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어요. 요한계시록 계속 나옵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에 주신 그 예수가 이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주신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복음 때문에 갇히고 복음 때문에 죽어가는 자들도 이 인사말로 인하여 우리가 뭘 얻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면 그 사람은 성도예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결혼, 취업, 뭐 온갖 산더미 같은 또는 끊지 못하는 죄, 그죠? 아직도 끊지 못하는 죄, 그 산더미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끊지 못하는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참 양호한 고민이에요. 근데 우리는 돈 없어서 고민하잖아요. 이렇게 부자로 살면서도. 이러한 그 내용들이요. 이러한 것들이 해방 못 됐잖아요. 해방 못 되는 거. 근데 참말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이 내용의 문제를 알게 되면 우리는 무엇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 죄에서 해방.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 뭐가 돼요? 해방돼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나 자유 얻었네. 이런 표현이 죄에서 해방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 얘기하는 곳입니다. 그럼 죄가 뭘까요? 죄가 뭘까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장.
여러분 구약의 모든 죄를 요약해 내놓은 것이 그 로마서 1장인데요.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땅을 향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는입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풀 한 포기를 바라보고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창조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하늘의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면서 별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인자함의 영원함을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들이어야 해요. 피조물이어야 해요. 근데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타락하고 나니까 내가 어디 가는데 비 온다, 날씨 더럽다 이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타락한 죄인 줄 몰랐죠? 예? 얼마나 타락한 죄인 줄 몰랐잖아요. 소풍 가는데 막 비가 처적처적 와요. 날씨 더럽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비를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 인간은. 아이, 날 더워 죽겠네. 날 안 더우면 우리는 먹을 양식이 하나도 안 생깁니다. 날 더워 죽겠다고요? 그럼 춥게 해드릴까요? 빙하기를 보낼까요?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온 세상 천지에 가득한데 인간은 전부 지가 하나님 되가 지중심으로 날씨가 덥니 춥니 하는 인간들이에요. 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해요? 진노를 퍼부어도 마땅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지금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요. 북극곰이 지금 얼음 위에서 살지 못해가지고 난립니다. 저는 그 말씀 볼 때마다 지구가 불탄다는 게 사실이구나 확인돼요. 지금 이거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해도 이 지구가 불탈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생각들이 지금 온 땅에 가득해요. 이 19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창세로부터 천지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거룩한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어떤 인간도 하나님 모른다고 핑계 못합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또 하나님 안 돼요. 또 종교꾼들 하나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뭐 안 해요?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종교꾼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였어요? 우상이었어요. 우상이 뭐라고 제가 지난주에 한 말씀드렸죠? 우상, 내 마음에 가장 많이 원하는 것, 내 마음에 가장 많이 원하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가장 많이 원하는 게 뭐예요? 어제 하루를 살면서 어제 하루 동안 내 마음에 가장 많이 원한 게 뭐였어요? 내가 가장 많이 원한 거. 자, 그 A4 나눠줘가 쭉 서가할까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어제 하루 종일 내가 가장 내 마음에 원한 게 뭐였어요? 대표적으로 용감하게 한 말씀하실 분 없어요? 시험 합격. 오늘 뭐 기사 시험? 네. 시험 합격. 12시에 나갔어요, 금방. 그래도 12시까지 예배 들고 갔잖아요. 내가 좀 늦게 맞춰서 문제인데. 하루 종일 마음의 생각 뭐예요? 예배하면서 하루 종일 마음의 생각 뭐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예배 잘 들어서 복 받다고요? 예배 잘 들어서 뭐 세상에 썩어질 거 받자고요? 그거 우상.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목사는요, 설교 준비 잘 해가지고 이 설교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고맙다고 막 목양실에 멋진 테이블 탁 갖다 주고 말이죠. 플라스틱 의자를 놔놨는데 아무도 그거 바꿔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떤 분이 탁 바꿔놨어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하니. 막 태가, 목양실 태가 확 살아나요. 물론 그분도 원래 할 마음은 없었어요. 그 자기 그 일하는 사무실에 딱 했는데 딱 그게 뭔가 구조가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뭐 중고로 팔까 할 때 우리 목사님 방에 사드레사에서 돈 주고 사가지고 이었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가 평소에 마음에 생각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은 늘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산 예수님만 생각하죠? 예수님 감사하죠? 범사에 예수님 생각 감사하죠? 그게 우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로 드러나 버립니까? 진짜 우상 숭배자로 드러나죠. 그러므로 24절 보세요. 이런 우상 숭배자들을 구원하려면 우상을 깨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 늘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깨버려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그 우상을 깨뜨립니다. 나의 우상을 깨뜨려요. 중고등부 학생들은 아이돌이 우상이잖아요. 뭐 프로게이머, 맨날 프로게이머가 된대요. 게임하니까 재밌어서 하고 싶은데 너보다 뛰어난 사람이 너무 많거든.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그게 전부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택한 백성은 그 우상을 부숴버려요. 부숴버리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킨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게 하나님 택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는데 그대로 어떻게 해요? 내버려둬요. 지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그대로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더러움에 내버려두는 건 자기 마음의 욕망을 성취하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상한 것도 있다 그랬습니다. 고상한 거, 막 더럽고 추한 것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고상한 문학적 취미, 고상한 클래식 취미. 저는 요즘요, 하우즈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첼리스트가 있어요. 하우즈라는 첼리스트 들어보고요, 반에서 2시간 동안 들은 적도 있어요. 우상입니다, 완전히. 이분은요, 음악을 연주할 때 깔아앉혀요. 계속 깔아앉혀요. 띄우지 않아요. 계속 릴렉스 시키는 거예요. 와, 굉장히 감동이 있었다. 내가 2시간 동안 우상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상한, 미안합니다. 제가 고상한 침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더러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상이 뭐예요?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한 주간 살면서 돈 생각하는 게 많아요? 예수님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다 뭐예요? 우상 숭배 맞지요? 저는 뭐 생각할까요? 예수님 생각하니까 설교하잖아요. 웃으지 왜 웃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목사 되기 참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는 목사 안 됐으면요, 저는 돈 그렇게 벌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제 우아한 취미 가지고 살아. 독서하면서, 그죠? 문학을 논하고, 그죠? 음악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음악도, 고급 음악을 듣는 사람은요, 음악 악기 사는데 몇 억을 투입해요. 그래서 그 음악이 촉촉하다, 건조하다 이러더라고요, 음악을. 그 정도 수준으로 놀면 고상할 것 같지요. 그러니까 이게 피조물을 누구보다 더 섬긴다고요? 조물주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외 없이 다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두면 심판이고요, 간섭해서 그 우상을 부수시고 돌이키시면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원해요? 내버려두기를 원하세요? 내버려두면요,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취미대로 다 살고 취향대로 다 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부자 되고 죽을 때 고통도 없이 평안하게 잘 죽고 그 재산 자손 대대로 물려줍니다. 이게 시편 73편의 악인의 모습이에요. 내버려두면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안 내버려두면 침 삼킬 동안도 가만두지 않고 간섭하세요. 미칠 지경입니다. 이거 확 예수 버리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 정도로 내버려두지 않으면 구원입니다. 왜요?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섬기는 우상숭배자이기 때문에 잠시만 내버려두면 우리는 천길만길 도망가기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간섭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 이걸 구원이라 그럽니다. 안 그러고 내버려두세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죽고, 이게 시편 73편 그게 악인의 결론입니다. 악인의 결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의 칭찬받고 영광받고 내 자식도 부자 되고 걱정 없이 잘 살고 싶으면 뭐가 되시라?
예수 믿지 말고 악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버려두세요. 버려두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보세요. 버려두니까 여자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받고 영리로 서며, 레즈비언.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세를 버리고 서로 향해 음욕이 불릴 듯하며, 게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결국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요. 나는요 레즈비언도 아니고요, 나는 게이도 아니에요, 나는 이성애자예요. 이성애자는 죄인 아닙니까? 이성애자는 더 이쁜 거 찾아가잖아요. 더 멋있는 남자 찾아가잖아요. 더 돈 있는 거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이성애자라고 레즈비언, 게이 욕을 한다면 지도 똑같이 욕을 해야 됩니다. 제발. 자기 안에는 욕심 없어요? 자기 안에 우상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면요, 이성애자든 레즈비언이든 게이든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해요. 이게 내어버려둔 결과예요. 내어버려둔 결과. 그래서 내어버려둬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냥 내버려두셨으니까 뭐가 나와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쓰군쓰군 하는 자요. 여러분, 딴 건 안 해도 요거는 잘 하고 있죠. 비방하는 자요. 입만 열면 비방하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가 옳다느니라. 보세요. 내버려 두니까 죄 지으면서 자기들끼리 이 죄는 괜찮다고 서로 격려하면서 가잖아요. 그죠? 동성애자를 모여서 자기들끼리 우리는 괜찮다고 격려하면서 가잖아요. 종교꾼들은 종교꾼들이 모여서 괜찮다고 격려하면서 가잖아요. 정치꾼들은 정치꾼들로 모여서 우리 이거 잘하는 게 괜찮다고 가잖아요. 이게 내어버려두는 결과예요. 그래서 내어버려 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것을 마구 책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곱 교회에 사도 요한에 편지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일하심을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해방시켜 준다고요? 그 피로서 어디서 해방시켜 줘요? 죄에서 해방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보십시오.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뭘요? 환난 중에도. 왜 성도가 환난이 옵니까? 내 안에 우상을 부수어 내시기 때문에 환난이 와요. 내 사랑하는 것을 뺏어가기 때문에 환난이 오는 거잖아요.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합니다. 환난은 뭘 낳고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지라. 그러니까 환난을 통하여 썩어지지 아니할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부어지면 이제부터 아까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눈이 번쩍 뜨여서 뭘 본다고요?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뭔지 그거 알게 해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성령의 역사로 이제 소망이 뭔지를 알게 되는데요. 그 소망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보세요. 죄인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피로 이 손가락 꽂아 두시고요. 요한계시록 1장 6절 다시 보십시오.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전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뭐 하시고? 사랑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돈 주세요? 권력 주세요? 힘 주세요? 세상에 영광 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주셨다고요? 그의 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피입니다. 피는요, 생명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자신이 피 흘려 죽으셨어요. 다 주셨어요. 진짜를 주셨어요. 전부를 주셨어요. 그 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모르면 아직도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거고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고요. 교회 다니는 이유를 모르는 거고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대요. 뭘 주셨기에? 피를 주셨기에. 피는 생명이거든요. 다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 피 있으면 뭐 있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누르면 하늘과 땅이 다 살아도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면 이건 진짜 하나님의 사랑 받은 겁니다.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시간이 마치라고 온 시간이. 그 오후에 또 이 찬양 인도하는 분하고 또 우리 봉사하는 분 또 두 분하고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지사하고 한 5, 6명 이 밥을 먹으려고 어제 집사님 집에서 김치찌 찍어가지고 데워 놨는데 보니까 냄새가 나네요. 먹고 싶은 사람 남으세요? 오후 예배 하시고 마칩시다. 더 하고 싶어서 그래요. 봅시다. 조금만 더 보시죠. 로마서 5장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어요. 우상숭배자예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우상숭배자였는지 덜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상숭배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세상에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다가 영원한 지옥 갑니다. 우리를 그 우상숭배에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우상을 깨어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것들이 날아갈 때 우리는 아프다고 고함 지르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던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서 예수의 피, 생명, 그 전부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환난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6